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긴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십자가란 무엇인가?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와 우리 각자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에는 성결케 하는 회개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는 회개의 십자가에 대해 나누어 보자.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긴다 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사람인 이상 죄를 짓고 사는데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아예 대속의 십자가만 믿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내용이다. 1. 회개가 무엇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모르고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 또는 알면서도 끊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한 죄들을 가지고 회개를 할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주님께 아픔을 드렸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님께 대한 진심 어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회개이다. 물론 주님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머리시고 그 밑에 몸된 교회가 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큰 피해를 입혔구나. 이것이 또한 회개이다.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 간에도 그냥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가 미안해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자기 어떤 감정적인 진정한 미안해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진심 어린 죄송한 마음, 그것이 회개이다. 그래서 진심 어린 회개는 여러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갚아주는 그러한 회개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과 잘못을 회개한다. 얼마든지 입술로 회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은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정말 주님께 큰 찔림과 아픔을 드렸구나. 내가 예수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그런 자기 마음 속에 진심 어린 죄송한 마음.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면이 있고 또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회개를 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있는데 두 가지 면을 다 보아야 한다. 이 시간에 특별히 자기가 열심히 회개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나눠보고자 한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 하게 된다. 그런데 자기가 어쨌든 인간적인 힘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도가 끊어지고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럼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두 손, 두 팔 다 놓아버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으면 되느냐 하는 것이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가 안 되는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회개도 마찬가지이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 대부분 회개를 못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계속 회개해서 그 장벽을 돌파해야 한다. 3.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긴다.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더 회개를 잘 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회심한 후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 그렇다고 계속 죄 짓는 것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서 그 죄를 이겨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늘 회개하는 때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짓는 죄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하는 회개에 있다. 어떤 죄는 한 번 만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렇게 해서 쳐다보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죄는 고질적이고 반복해서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이런 죄들은 10번, 20번 회개해도 또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20번, 30번 회개를 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회개를 함으로 결국은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 죄를 이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벼룩도 낯짝이 있지 라고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것도 또 반복하다 보니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어떤 사람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까지라도 아니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주님께 회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되풀이해서 그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죄를 점점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러한 죄를 이기게 되고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게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의 유혹이다. 또한 죄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점점 더 싸우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더러워서 못 짓는 것이 된다. 그때 비로소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한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안 되지 이런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반복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비로소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웃이나 가족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의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단계, 죄가 싫어지는 단계, 죄가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에 이르니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회개하다 보면 자기 눈이 어떤 영적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는 되풀이하는 회개를 해야 한다. 아, 이렇게 되풀이해서 뭐 되지도 않는데 꼭 회개해야 하나? 이렇게 하지 말라. 또한 주님이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굳이 회개를 해야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대개의 경우는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되풀이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달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2달에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되풀이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회개를 평소에 하지 않고 계속 몇 달씩 길게는 몇 년씩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첫째, 기도가 막힌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가 기도해야 될 죄목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도에 빠져들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때에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가 안 되지만 안 될수록 더욱 더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을 적에 지루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계속해서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2번, 3번 또 다시 읽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성경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회개도 마찬가지이다.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시도해야 한다. 될 때까지 하는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한다. 기도, 회개, 말씀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지속적인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2번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잘 난다. 예수를 믿게 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성경을 이리저리 뒤척여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잡히는 것이 없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개기도이다. 뭔가 막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히는 것이다. 회개의 은총도 필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회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가 원치 않아도 회개를 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칠 적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자기가 애를 쓸 때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마음속에 정말 한 사람이 자꾸 미워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밉지만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 사람도 주님의 자녀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용서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물리치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께서 더 깊은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다 실수하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잘 하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욱 더 성숙하는 계속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이기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